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하나님 기적의 능력을 우리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어려워요? 한문으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신천지. 새로운 신, 하늘천, 땅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제목을 딱 메모할 때 신천지라고 썼다가 연말에 이거 주보만 보시고 이거 웬 2단 설교를 하시려나,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풀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좀 사족이긴 한데 참 성경적이고 좋은 말들이 많은데 2단 사이비에게 빼앗긴 단어들 참 많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2단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쓰이죠. 왕국회관, 하나님의 교회, 이 다 성경적으로 좋은 말들인데 2단이 사용해서 우리가 그냥 쓰면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들을 잘 사용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하고 많이 우리가 사용해서 이제 더는 2단과 사이비에 우리가 가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들, 진리, 이걸 뒤틀어서 막 그들이 오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바퀴벌레들 다 숨잖아요. 맥을 못 추고. 그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진리에 바로 서서 은혜를 계속 성도들이 나누고 은혜의 말들을 나누고 그러면 2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불쌍한 영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영혼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저는 속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용어도 아닌데 속도전. 현대인들 참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고 저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매일 신기해요. 특별히 어떤 게 신기하냐면 저희 둘째가 우유를 좋아하는데 한밤중에 냉장고를 열다가 우유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우유 없어요. 우유 좀 시켜줘요. 근데 동네 마트도 다 닫은, 한마음마트도 닫고 어디서 우유를 삽니까? 편의점에 팔 텐데 편의점 큰 거 안 팔거든요. 조그만 것만 있고. 그럼 내일 사줄게. 내일. 이래야 정상인데 알았어. 그리고 뭐 합니까? 인터넷 배송을 시키면 주로 우리가 이제 장을 보는 편인데 음식을 위해서 급하면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새벽에. 야, 물론 여러분 동네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사러 가면 좋은데 그럴 짬이 없을 때는 정말 유용하죠.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배송이 되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갖다 주는 것처럼. 하루가 뭡니까? 요즘 더 빨라진 것 같습니까?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 배송이 오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주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물류센터에서 물건 찾고 출고하고 배송하고 이 얼마나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겠습니까? 요즘은 주문 즉시 AI 알고리즘이 재고 위치, 배송 경로 뭐 이런 걸 한 번에 분석해서 예측에 작업을 할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준 거죠. 여하튼 신기합니다. 다 속도를 위해서. 빠른 배송이 생명입니다. 다 열심히 바쁘게 삽니다. 자영업자들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하루에 15시간 일하곤 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편의점은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알바 안 쓰고 가족들끼리 하는 편의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시간을 쪼개서. MZ 세대 중에 스낵킹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낵이 그 간단한 식사, 간식 이런 뜻이잖아요. 샌드위치라든가 우리나라라면 삼각김밥 이런 거. 그러니까 점심 간단히 먹고 남은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걸 스낵킹 문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MZ 세대 직장인 66.5%가 이직과 성공을 위해 자기 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도 힘든데 자기 개발까지 열심히 챙겨야 빠른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속도전이에요. 학생들 놉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죠. 땅은 좁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쟁은 세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점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뒤처지는 아이들이 나머지 공부하고 사교육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사교육을 더 합니다. 선행학습으로. 대치동 이런 데서 뭐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도 생겼다는데, 빨라도 너무 빠르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속도전이에요, 진짜. AI, 빅데이터 뭐 정말 숨가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면서 살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현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며 바쁘게 빠르게 시간 관리를 신경 쓰며 사는데 정작 뭘 잃었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방향을.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사는 목적이 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요, 길은 잃은 채 막 달려가는 거 앞만 보고 그러다 쾅 부딪혀요. 막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해줍니까? 성경은 속도에 관해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방향에 관해 말하는 책입니다. 방향에 대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시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가, 인간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서 어디서 끝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니까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방향을 잃고 헤매서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요,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다, 표적. 몇 구절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표적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4장으로 넘어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서 뭐 안수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고치신 게 아니라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만약에 제가 직접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인데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뭐라고요?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다. 오병이어 기적도 표적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표적이고 다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인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표 사인이 있어야 목적지를 바로 갈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인입니다. 사인. 징표요 초청장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뭔지, 우리의 인생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게 바른 인생인지, 최종 목적지가 뭔지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성탄절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 우리를 초대하시는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신다. 초대하신다. 어디로 초대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마지막에 갈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라는 수식어를 빼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천지.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천지 생각나시면 안 되고, 이단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천지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여는 구절 첫 시작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소위 회복된 하늘과 땅 천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쳐놓은 이 창조세계, 죄로 인해서 악이 막 성행하고 고통이 있는 세계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지럽고 왜 이렇게들 싸우는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계, 모든 관계가 깨진 세계, 그 안에 모든 악이 소멸하고 창조의 완전한 회복, 죄가 있기 전에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올려져 가는 저 어디가 하늘 끝까지 우리가 가지 않은 우주 끝까지 가면 비밀한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 우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엔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인데, 전통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소멸론이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소멸론 이런 걸 주장하곤 했어요, 사람들이. 소멸론이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싹 심판하셔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 지구가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공간에 천국으로, 저 멀리 어디 하늘 끝에 있는 천국으로 이동한다. 이 소멸론이에요. 근데 요즘은 소멸론이 아니라 갱신론이 대세예요. 대부분의 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갱신론은 뭡니까? 소위 회복이에요, 회복.
이 우주 만물이 싹 소멸하고 이 지구가 싹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죄악을 싹 없애시는 건 맞아요. 싹 없애버리시고 싹 불태우시고 다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갱신론이 맞을까요? 왜 대세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싹 소멸하고 어딘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그렇잖아요. 실패라기보단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포기하신 거죠. 그걸 없애버리신다면.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포기하시다니, 실패하시다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에요. 심판받고 소멸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4장부터 계속 나와요. 큰 성 바벨론, 말 그대로 크기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갑질합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특징, 요즘 돌아가는 세상. 근데 새 예루살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 거룩한 성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 보여주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입니다. 결국 큰 성 바벨론은 18장에 와서 무너집니다.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은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고 무너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그리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럼 여러분, 둘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핵심, 천국 축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천국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길이 다 황금길이에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다 보석이에요. 굴러다니는 게 지천이 막 금이고 보석이고, 그런 이미지, 그렇죠? 늘 산의 진미의 백척반상을 누리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성경에 보여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걸까요? 그게 천국의 축복일까요? 물론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21장 뒷부분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성이 막 빛나고요,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이 다 보석이고 12문이 있는데 12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물같이 막 정금이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국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서, 야, 천국은 눈물도 없고 다 황금길에 진주문에 백척반상 다 삼시세끼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돌덩이가 금인지 확인해야 알겠지만, 여하튼 엄청 좋은 곳이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확실한데 엄청 좋은 곳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가? 요한계시록이 결론적으로 말하자고자 하는 게 물질적인 그런 풍요와 보석과 산의 진미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핵심인가? 그걸로 성경 66권의 대미가 장식되는 것인가, 마지막이?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의 핵심이라면 결국 이 세상에서 꿈꾸는 우리의 이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작품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기사로 접한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입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이탈리아 출신 유명한 예술가가 벽에 저 덕테이프라고 그러죠, 공사용 테이프로 바나나를 딱 붙여놨어요. 작품 제목을 붙였습니다. 코미디언. 우리가 보기에 저게 뭔가, 나도 하겠다,
웃기잖아요. 근데 저게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저 바나나를 벽에 붙인다라는 개념이 1억 5천만 원이래요. 저 작품이 세상에 나온 게 2019년이었습니다. 19년. 벌써 5년 됐죠.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더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저 코미디언이 팔린 거예요. 바나나를 벽에 붙인 저 작품이 뉴욕 경매에서 6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 태생의 가상화폐 기업가가 샀답니다. 뭘 산 건가? 벽을 띄워서 줬나?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만 바나나 1개, 접착 테이프 1개. 야, 그러면서 바나나가 썩을 때마다 이를 교체할 수 있는 바나나를 준 게 아니라 그걸 방법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 진품 인증서 이거 받는데요. 야, 저는 예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진짜 코미디잖아요, 이거? 코미디 같은데. 보니까 뭐 저랑 다 비슷한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야, 저걸 86억에 산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돈이 썩어나나? 이런 생각.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저런 곳에 86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어떨까? 타는 차는 어떨까? 어떻게 살까? 돈 많아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해요. 너무 세속적입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86억쯤은 저렇게 쓰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 방 수십 개가 딸린 집에서 매일 요트 타고 한 끼에 막 몇백만 원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명품 휘감고 보석 차고,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진주문과 황금길과 백첩반상 누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겨우 그런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건 이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목마름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생각을 좀 교정하는 차원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시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으니까 닦아주는 거잖아요. 없는데 이 말이 왜 필요해요? 있으니까 닦아주시는 거죠. 물론 슬픔과 고통에서 나는 눈물과는 다르지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뭔가 다른 존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슈퍼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태초의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오늘의 요절인데 3절이에요. 3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핵심이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친히, 뭐 천사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이게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직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과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 집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과 한 집에서 삽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금길이고 문이 진주고,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그런 좋은 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겠지만 이건 그 다음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친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함을 직접 느끼고 직접 봅니다. 8절에 보면 지옥에 속한 대상들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에 속한 자들의 고통은
지옥에서 맹렬한 불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고통은 뭐냐 하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의 핵심이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천국 이해가 있어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인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끝마다 선포하시며 가르치시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혹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이 땅에서 황금길을 걷고 12 진주문 안에 살고 백척반상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늘 궁핍 뺏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고 너희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림 후에 모든 악과 죄가 심판으로 소멸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완벽한 주님과의 교제, 그것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좋은 환경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좋은 것들, 산의 진미, 백척반상은 없어도, 황금길은 없어도 뭐는 이루어진 겁니까? 뭐는 맛볼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함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도래한 그 천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00년 전 첫 성탄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도래했어요. 천사들이 이미 그 사건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친히 번역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캐롤을 부르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8장을 부르는 날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르며 고백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슬픔 많은데 천국 같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하늘나라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여러분, 성탄절은 캐롤을 부를 뿐 아니라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도 없고 산의 진미도 못 먹고 그래서 막 지옥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건 천국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핵심은 임마누엘,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면 아무리 산의 진미에 매일 억대의 돈을 써대도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쓸 때만 좋고 금방 공허해집니다. 더 큰 것, 더 큰 쾌락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평 집에 아무리 부자여도요, 그 안에 사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대화 한마디 없다.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어도? 근데 20평 전셋집에 살아도 화목해요. 관계가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됩니다. 교회 설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0년이 이제 내년이 되는데 10년 동안 이 앞에 있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매달 첫 주에 늘 외쳤고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나누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토대로 해서 이제 100년 후에 우리 교회 비전을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해요. 새롭게 하려고 여러 리더 그룹과 목회자들 그룹에서 이 비전을 나눴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는 공동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좀 어렵죠. 근데 오늘 설교 그대로예요. 오늘 설교 이겁니다.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올 한해 주제를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잡았습니다. 특세 때 또 가을에 홀리위크 계속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수막하고 걸려있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달려있죠. 그 핵심은 뭡니까? 이 비전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 핵심은 예수 믿고 잘 돼서 백척반상 누리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알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 주님으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비유의 핵심,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 핵심은 임마누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런 공동체.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먼 훗날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진정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고백하며 천국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그 주님 계신 곳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이 땅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